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복음적 삶을 향하여 둘째 날 첫 번째 집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나눌 건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관계라는 것을 말씀 올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둘째 날 첫 번째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빠 하나님, 지난 2시간 동안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한 분 한 분 가운데 강력히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며 삶을 맡기는 귀한 결단과 반응이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 임마누엘 구원자요 주님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번을 보시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관계라고 쓰여 있네요.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릴리전이란, 종교란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더욱더 명백하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이걸 제일 중시한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레게레, 라틴어인데요. 반복해서 읽다란 단어, 또 라틴어인데요. 리가레라고 해서 반복된 고정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서 유래된 걸로 이 릴리전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는 알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무언가 신앙심이 깊고 정말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 또 기도를 하든 진짜 중요한 본질은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거룩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기독교의 어떤 신앙에 의해서 있게 되는 일들이라는 걸.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게, 결국 이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기에 어떤 경전을 반복해서 읽거나 종교 얘기를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독교는 영어로 이제 크리스체너티라고 말하는데, 크리스체너티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는 인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는 신명입니다. 즉 인간을 대표하는 이름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신적인 이름을 뜻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인데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예수를 참 인간, 베레 호모, 또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는 베레 데우스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안셀름이란 한 신학자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의 통찰력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예가 이거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 라틴어로 꾸루 데우스 호모, 내 뜻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을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고백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은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가 용서 안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그 누군가가 계셔야 되는데, 바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참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복음서 중에 죄 사함의 권세로 죄를 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정말 죄를 사하시는 그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차이를 넘어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 써 있죠. 먼저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종교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는요 진신살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나온 그 사리가 수만 개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아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진신살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무덤, 시신이 어디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제자들이 나중에도 말씀 올리겠지만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말 시신을 숨겨놓은 거라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하찮게 대할 수 없거든요. 분명 계속해서 비밀 조직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언가 보존하려고 했을 텐데 어떤 기록도 어떤 얘기도 루머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대해. 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두산 대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명백히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랑 타종교의 차이가 뭐냐?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 야, 다른 종교 창시자라고 말하는 분들은 무덤이 있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차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차이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들이 하나님, 신을 찾아갑니다. 온갖 고행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다다르려고 해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노력으로 무언가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특별히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타종교와의 차이,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 행위가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종교 행위 안에는 인간의 죄성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자신들 안에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바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 의심과 호기심 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로 인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에 물을 얻으려니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한번 딱 웅덩이를 파보십시오. 웅덩이를 팔 때 물이 나오면요, 와, 여기서 물을 얻을 수 있다 하면서 무언가 그 물을 마실 것처럼 생각하죠.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명백한 게 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물이 가두어질 수 없는 거죠. 터진 웅덩이여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노력, 의로움, 신을 찾으려는 노력들, 또 자신이 선하게 살아서 무언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들, 이 모든 행위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 하나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렸기에 생수가 필요하니까 웅덩이를 파게 된 거거든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난번 말씀 올린 대로 슈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었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는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삶은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도 많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중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나의 평안, 위로만을 추구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방법으로 이끌어 가려는 삶이 교회 다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삶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단지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을 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니셨거든요. 사기꾼이 아니셨거든요. 진짜셨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정신병자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사기꾼의 말, 사기꾼은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이 바로 사기꾼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일관되지 않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늘 일관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하셨고요, 자신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결코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일 수밖에 없는데, 그 진짜이신 예수님, 그분이 주님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안 바뀌냐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요, 거룩한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되기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점검해서 없다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예인데 100km 달리는 10톤 트럭하고요, 제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요, 여러분들 앞에 짠 나타났어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야, 우리 목사님을 지키셨구나, 이런 고백을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아무 탈 없을 수 있지만 100km로 달리는 10톤 트럭과 정면 충돌하면요, 부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어느 누구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0톤 트럭하고 그 트럭이 100km로 달리는 것과 부딪히기만 해도 정말 사람이 뼈도 못 추리고 죽는데, 여러분, 10톤 트럭과 비교 안 되는 온 우주의 창조주,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만났는데 우리 삶이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 삶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자그마한 영역부터라도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화내기를 좋아하고요, 남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리고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죄인 걸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회개가 있게 되고, 내 삶에 잘못된 혈기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예, 이분은 진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예수님께서 빚어가시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의 과거의 혈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당치 않은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양, 뭐 원래 사람이 그런 거죠, 이런 식의 반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아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만났고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만지심이 일상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을 힘입어 거룩한 변화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좀 이해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에 오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교의 곤잘레스란 교회사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뭔지 살피고요. 그 유형들 속에서 이것이 다 병행돼야 될, 어느 하나가 옳다가 아니라 다 같이 공존하고 추구할 방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의 방향에, 교회의 사역의 방향에 같이 맞춰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첫 번째로요, 만족설이에요. 터툴리안 사람이란 사람이 주창을 했는데, 이것은 법을 중심에 둔 것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함이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다 라고 초점을 두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그 죄를 범한 것들로 인한 징계,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하게 하셨다. 대속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설로 불리기도 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이 허우적거려서 자신의 노력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일한 길은요, 외부에서 누군가 막대기를 줘서 아니면 나올 수 있는 무언가 끈 같은 걸 줘서 그것을 붙잡고 상대편이 끌어당겨서 정말 끄집어내서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와 똑같은 맥락이죠. 또 수영할 수 없는 사람,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막 허우적거릴 때 장비가 없이 구조대원이 직접 가서 구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허우적거릴 때는 구조할 수 없고요. 완전히 자신이 힘이 없어서 꼬르륵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않은 그때 구조하는 것처럼, 즉 구조받아야 될 사람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구조대원한테 자신을 맡길 때만이 건강하게 완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없기에,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없기에,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바로 그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루신 거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기다라고 말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부분일 수도 있죠. 물론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친구들에게 의해서 지붕이 뚫려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남하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쉽겠냐? 죄에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냐? 그들의 생각할 땐 예수님께서 분명 거짓말을 하신다고 생각했기에 죄의 사함 받는 건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죄의 사함 받는다고 말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풍병 고치는 건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에게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이겠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아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보이시겠다. 그래서 결국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바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모범설인데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창이 됐고요.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에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철학이기에 바로 인간의 모델로 모범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게 바로 모범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왜 많은 형제냐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 성화가 지속되다 보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삶이 결국 신화, 신적인 삶까지, 정말 하나님, 정말 그분의 모습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걸로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도 명확히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발현돼야 된다는 걸 뜻한다고도 보셔도 되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 죽게 됐는데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 수술받게 됐고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수술받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수술이 잘 끝마쳤다면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또 휠체어를 타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 걷고 운동하면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해야 돼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안 돼요.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움직여야죠. 운동해야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내딛고 뛰기도 하며 점점 나아가야죠. 바로 이 부분이 모범사주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용서받았다면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런데 그 죄 용서 쪽보다는 여기 무조건 이제 중점에 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 여러 곳에 동일하게 나타나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요.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자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갔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즉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를 아심에도 그 발을 씻기시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베드로인 걸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기시고요.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인 걸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들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들의 모습들, 그 부끄러움들을 덮어주시고 씻기시면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정말 무언가 잘못을 끄집어내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 많고 서로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보인다 해도 그것을 보듬어주고 씻겨주고 깨끗해 하고 중보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직접 몸소 보이신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모범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승리자 그리스도론이에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빅토르라고 합니다. 이레니우스란 분이 이제 주창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탄에게 붙잡힌 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큰 우리에 갇혀 있고요. 바로 갇힌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제일 자유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복음의 본래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요. 아까 만족설이나 모범설은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입되고요. 그리고 단지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죠. 그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열린 세계로 초대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과 번민 속에서 갇힌 삶에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녀로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 땅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때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이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과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종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죄를 범하는 자, 즉 죄에 순종하는 자,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쾌락과 만족과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과 더불어 보암직 또 먹음직 탐스러움을 따랐던 그 아담의 죄를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 죄의 종된 삶에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때만이, 즉 해방시키실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고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벼룩 얘기가 아마 좀 쉬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벼룩은 자기 몸에 100배를 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벼룩처럼 만약에 점프를 하게 되면 한라산 같은 경우도 또 백두산 같은 경우도 뭐 몇십 번만 뛰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벼룩을 자기 몸의 10배밖에 안 되는 상자가게 가두어두고 하루 정도 지나면요, 그리고 다시 그 상자가게에서 벼룩을 끄집어내면 벼룩이 100배를 뛰지 못합니다. 10배를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벼룩이 맨 처음에 상자가게 딱 들어갔을 때 100배를 뛰었겠죠. 근데 이 천장에 자기의 머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안 부딪힐 정도까지 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밖에 못 뛰지? 더 뛸 수 있는데. 그리고 더 뛰었다가 천장에 부딪히고, 이게 반복되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 각인이 있냐면 나는 난 요 정도밖에 못 뛰는 벼룩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각이 없어도 100배를 뛸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10배밖에, 상자각이 없음에도 10배밖에 못 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사탄에 붙잡히고 죄란 상자각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미래의 아름다운 삶들을 발현치 못하고 여전히 죄란 상자각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배 뛸 수 있는 벼룩이 10배를 뛰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갇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얽매인 삶을 살고 있고 계속해서 답답한, 불안한, 두려운 죄의 종인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안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삶을 살고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하고 이젠 완전한 자유, 해방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미래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일자 삼으셨음을 우린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앞에 말씀 올렸던 내용들과 연결시켜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실은 죄의 용서에 초점을 둔 만족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 과거에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데에만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향 전환,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은 됐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메타모르포시스, 움직이는 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여러분, 그 모범설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의 삶, 과거 건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나아가는데, 아까 배운 말씀대로 하면 메타모르포시스, 무언가 슈브에서 돌아가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정확한 회개, 어떤 방향 전환 쪽보다는 그냥 무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모범설 같은 경우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들이 이제 이쪽에 속한다고 곤잘레스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간화, 나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이것이 신본, 하나님 중심 차원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행해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려 하다 보니까 죄의 용서 받는 그 부분도 소홀해지면서 단지 현재 살아갈 방향에만 또 다른 율법주의와 또 다른 인본주의가 되기 쉽다는 게 곤잘레스 교수가 본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특별히 이제 빈민촌에서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그때 이 부분이 정말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감신대에서 공부하시다가,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 해서 이 판자촌, 또 이제 철거 앞둔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시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분명 맨 처음엔 예수님 때문에 가서 그 빈민들,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고통 속에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에너지를 쏟으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빈민들을 도우면서 막 싸우고 철거하는 분들과 막 싸우고 막 이런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 하고, 그 방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참 귀하지만, 내가 죄성 많은 죄인이고 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을 그렇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애통 속에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그 부분을 회심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모범설이 중시되다 보면 또 다른 율법이 되기도 쉽고, 또 어떤 인간의 자기 의가 되기 쉽고, 그리고 어떤 내가 죄인으로서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놓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살아간 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도 곤잘레스 교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 분명 죄로 인해 갇힌 자고 죄 용서가 필요한 자인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짓고 어떤 회개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믿기 전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면, 이제 해방된 자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죄를 안 짓는 그런 수동적만 삶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미래에 복된 해방된 삶을 향해서 열린 삶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보혜사가 되셔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리자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한다. 그동안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죄 용서에만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과거에 지은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출발점은 맞지만 계속 거기에 반복적으로 머물고, 또 이 단계를 넘어서서 죄 용서 받았는데 이제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거기에 몰두해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의가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승리자 그리스도는 이 둘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담고 있기에 바로 이 부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장 삭개오는요, 사실 오랫동안 갇혀 있는 삶을 살았죠. 자신의 키가 작았고 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들을 극복하려고 돈을 벌기 위해 또 권력을 잡기 위해 애썼죠. 그래서 매국노란 소리를 듣고 뭐 짜리홍땅이라는 소리도 들었겠죠. 수전노란 소리도 들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자신 스스로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입지를 견고히 하려고 그 상처들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정말 어떤 돈에 갇혔고 권력에 갇힌 삶을 살았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삭개오라고요. 이 삭개오란 말은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 삭개오가요, 그 말을 듣고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같이 좀 유해하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는 고백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남에게 잘못되게 뺏은 게 있다면 그 잘못된 방법으로 뺏은 것에, 그 모든 것에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원이 너희 가운데, 너희 집 가운데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죠? 결국 삭개오는요, 그 갇힌 삶, 돈에 갇히고 권력에 갇히고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그 성에서 완전히 해방돼서요, 이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자신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말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대로, 사람들은 정말 부정적인 용어를 썼지만 너는 깨끗한 자란다, 순결한 자란다, 그 이름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본래 맨 처음에 또 부모님이 그 아이를 낳게 됐을 때 불러주셨던 그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대로 그 삶을 향해,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담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의 세계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신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계시한 마태복음 1장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또 구약의 선지자의 말이 인용이 되죠. 바로 그것은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름엔요,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에도 그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잖아요.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건전의 모세란 구약의 이름이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누가 너에게 한자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모범 모자의 세상 세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모범이 되는 삶을 좋겠다. 물론 진짜로 저는 그 주민등록증 보면, 등본을 보면 한자가 없습니다. 한글로 모세인데 만약에 누가 한자를 물은다면 좀 그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실은 아이의 이름, 어떤 존재의 이름은 그 존재의 삶의 방향을 담고 있기에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사실 하마르티아란 히라보 어원을 보면 간역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을 향해야 돼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또 힘들게 하거나 나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거 다 왜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향하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중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 중심성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또 타인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 먼저는 우리를 건드신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실은 나 중심성에 있어서 제일 좋은 예가 단체 사진 찍은 거,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죠. 단체 사진을 딱 찍고요, 인화가 됐는데 그 단체 사진 인화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다른 사람 안 찾거든요. 내가 어디 있지 먼저 찾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내가 잘 나오면 잘 찍은 사진, 못 찍은 사진, 예, 잘 찍은 사진이죠. 내가 못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누가 찍었어?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못 찍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막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가는 차로가 막 막혀 있고 저쪽이 뻥 뚫려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는 차로는 뻥 뚫려 있고 반대편 차로는 막 막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좀 기쁨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죄성인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죄성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계시된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요. 이건 뭐냐? 결국 죄로부터, 즉 나 중심성, 나를 향하는 삶에서부터 구원받아 이제 그 방향이 어디로 바뀌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A.W. 토저란 유명한 복음주의자가 이런 말을 해요.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다. 자, 그런데 토저도 그 얘기를 해요. 현재 오늘날 교회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바로 이것이 뭐죠? 바로 만족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출발점이다. 그래서 복음이란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반쪽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바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고요. 바로 슈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메타모르포시스, 메타노이아,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듯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토저가 말하고 있고 또 곤잘레스가 말하고 있는 바로 자유와 해방, 그 열린 삶. 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들로 초대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죄로부터의 구원, 만족설은 출발점이라고요. 그것이 없이는 우린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절반이고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 물론 맞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닮아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열린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즉 우리가 행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들,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에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가능성들이 발현토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임마누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십자가가 나 중심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로부터의 구원의 표징이라면 부활은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징표, 우리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징표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활은 실제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왜 실제냐? 실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타당한 학설은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도망친 게 너무 죄스러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사실 성경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되죠.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매수해 갔고요,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갔다라고 이제 거짓말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이 이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미워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읽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진짜 성경책이 거짓말인 거예요. 뭐 노아의 홍수 막 기적들을 보면서 이게 가능해? 그래서 신약에 왔어요. 예수님 얘기도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사도행전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그 부활 사건 속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정말 혼비백산한 상황에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한 상황이 됐는데 그 책임 추궁을 면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길을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죠. 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믿는 자가 더해질 걸 알기에 경비병들을 돈 주면서 그들에게 혹하는 안을 제시하는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그렇게 거짓말이 유대 전역에 퍼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 거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도 여기까지 너무 동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거짓말이 논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짓말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이 교수님이 드신 생각은 그러면 자신들이 진짜로 시체를 숨겨놓고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걸 믿기에 죽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서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시신을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거짓말한 다음에 거짓말이라면 그래서 나도 부활할 걸 믿기에 죽여줘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겁쟁이들이 결국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던 이유는 나도 부활할 걸 믿는다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의 신을 숨긴 게 아니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뵌 거죠. 여러분 때문에 부활은 실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 500명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봤다고 해서 이걸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실은 진짜로 누군가를 사모하거나 그리워하면 환상을 봐요. 저도 장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우연히 일산 쪽에 길을 걸어가다가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 장모님하고 똑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달려가서 앞을 보면서 장모님 하려고 딱 봤는데 역시 장모님이 아니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상이 볼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어떤 남녀가 있었거든요. 둘이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너무 성격이 안 맞아 그냥 헤어졌대요. 이제 만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사귀지 말자. 돌아갔는데 여자분이 이제 집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너무 생생한데 헤어진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너무 예쁘게 생생한 또 스토리가 있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날 이제 그 헤어진 남자친구가 야 우리 헤어졌지만 다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어저께 우리 헤어지기로 했잖아. 근데 한 가지 내가 너한테 말할 게 있다. 어저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가 탁자를 딱 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그 꿈 꿨니? 나도 그 꿈 꿨는데. 여쭤볼게요. 둘이 결혼할게요? 안 할게요? 당연히 결혼했어요. 왜죠? 여러분 같은 꿈을 꾼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또 물론 다른 지역은 맞지만 이 꿈이란 건 어떤 지역에 제한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에. 근데 여하튼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쭤볼게요. 실은요 이 꿈도 환상의 일종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물론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눈 뜬 채로 500명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게 가능할까요? 환상이라면 한두 명은 뭔가 같이 이렇게 뭔가 헷가닥해서 그냥 진짜로 뭐 같은 환상을 볼 줄 몰라요. 근데 무려 500명이요. 이건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를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산 백과사전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진짜 사실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공조해야 될까? 제가 아까 임마누엘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차원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전 솔직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냥 끝났지 왜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된 건데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정말 부활이 필요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암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 암 때문에 죽었으니까 몸속의 암세포를 다 제거하면 살아날까요?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몸속에 암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암세포를 다 제거한다고 해도 생명이 이미 떠났기에 못 살아나겠죠. 반대로 몸속에 암세포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 암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칠게요. 다시 심장 뛰게.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래 살까요? 또 금방 죽을까요? 여전히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기에 그 암세포가 또 몸을 공격해서요. 얼마 있어도 곧 또 죽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어떤 길을 택하실까요? 간단하죠. 암으로 죽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없애시고요. 그 사람 몸속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살아서 오래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왜 같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죄를 다 없이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암 때문에 죽었다고 암세포를 없앤다고 이미 생명이 떠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가 모든 죄를 없이 하지만 그 죄가 없어졌다고 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살리셔야 돼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여가 반드시 있을 때만이 우린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사망 권세를 멸하셨다는 그 확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확실한 증거가. 그러면 뭐죠? 이제 그 죄의 모든 삭시 멸해지고 죄가 멸해졌는데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었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다시 일으키셨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들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의심 있는 분들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 올리는 예언에 해당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목사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죠.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예언에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해당되거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해당 안 되시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근데 100%다 예외 없이 해당이 돼요. 어떤 예언이냐고요? 여러분 다 죽으세요. 우리 인간 모두는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예언할게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신다면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되겠지만 진짜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최근까지 살아계실 때 미국의 어떤 기독교 어떤 그 단체나 또 대통령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한 번은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뒷 배경에 아시죠? 그 역대 대통령들 뭐 링컨을 포함해서 그 크게 바위에 이렇게 얼굴을 새겨놓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대요. 그런 후에 이제 빌리 그레함이 그 의원들을 향해 상원, 하원 의원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역대 위대한 대통령들과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왜? 자신들을 대통령급으로 이제 인정해 주니까. 그것도 위대한 대통령들급으로. 뭐냐면 첫 번째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꿈을 갖고 미국을 잘 다스리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 기여할 그런 꿈들을 가진 분들이란 거죠.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너무 기뻤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제 기뻐서 귀를 기울이는데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상원, 하원 그렇게 의원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직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살 길 되시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냐고. 죽음이 찾아올 건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시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죽는데요. 죽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해서 로마서 3장 23절 나오죠. 그래서 다 죽는데 그 정한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머리로 알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기독교 신앙, 그거 아니고 친밀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쾌락, 만족, 죄악된 길들을 즐겨했음을, 그리고 시기와 질투, 정말 말할 수 없는 온갖 죄성 속에 있는 죄 있는 걸 인정하면서 판단하길 좋아하고 남의 것들 드러내길 좋아하고 정말 나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용서하기 싫어하고 이런 등등의 삶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제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치병이 있었는데요. 이 불치병을 고치는 수술을 한 의사가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고 연구 끝에 드디어 수술 방법을 개발해서 그 수술법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그 불치병이 완전히 낫는 거예요. 이 의사가 이 수술비를 얼마 받을까 하다가 야, 이거는 그냥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무려 100억을 책정한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굉장히 믿음 좋은 의사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야, 네가 그 수술법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서 알게 된 거잖아. 그걸 100억 받아? 그러면 안 돼. 다 무료로 고쳐줘라. 자, 기쁜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누구한테요? 불치병 걸린 환자에게. 물론 의사에게는 하나님 좀 돈 좀 벌려고 했는데 아마 이런 아쉽고 섭섭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불치병 환자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지자 불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제 병이 낫게 됐어요. 저처럼 불치병 앓고 있는 분들 기뻐하세요. 당신의 병이 낫게 됐어요. 자, 낫게 된 거예요. 낫게 될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낫게 된 게 아니고요. 낫게 될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자, 어느 때 그러면 이 불치병 환자들이 진짜 병을 낫게 되죠? 예, 의사한테 가서 수술 신청하고 마취하고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의 손길을 따라서 완전히 수술을 받을 때만이 불치병에서 완전히 낫게 되는, 그 수술을 받았기에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소망이 되신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될 텐데, 믿는다는 건요, 진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마치 불치병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듯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의사한테 몸을 맡기면서 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났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살려면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불치병 환자처럼 이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께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드려서 주님이 만드시게,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진짜 영적인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린 다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사망에서,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정말 영원한 지옥 백성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길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고 맡기셔서 만드시게 하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로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심 속에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셔서 누리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종종 이제 중국 쪽에서 탈북민들이 공안에게 쫓기다가 우리 대사관으로 담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은 담 넘어 들어오면요, 중국 공안이 그 대사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대사관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이든 어느 나라 대사관이든 공안이 막 사람을 쫓다가도요, 그 쫓은 사람이 어떤 나라의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그 땅이 중국 땅에 있는 땅이지만 대사관 안에 있는 땅은요, 국제법상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 나라 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범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탈북민 한 분이 담을 넘어서 우리 대사관에 들어왔다고 칠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공안이 바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거기 지금 들어갔지만 내가 너 어떻게든 끄집어낼 거다.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그 담 안에 있지만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죄를 저지르는 거고 너는 살아남지 못할 거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네 발로 다시 대사관 문 앞으로 와서 나와라. 여러분, 그렇게 그 공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담 안으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 안에 들어온 탈북민이라면 들어온 이상, 더 이상 외부의 공안이 어떤 말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든지 발각해서 어떤 위협을 해도요, 여러분 어차피 그건 감수하고 탈북한 거거든요. 이미 탈북한 건 알고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 그러면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 품을 향해 이미 대사관 안으로 왔다면 공안이 어떤 말을 하든 오직 대사관이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호할게요. 우리 말을 따르세요. 그래야 되는데 공안 말 듣고 대사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고, 왜? 위협하니까, 협박하니까, 가족들 들먹이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들어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탈북한 사람이라면. 물론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올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영원에 의사하신 주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길 때, 또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할 거예요. 야, 예수님 안에 있는다고 건강의 문제가 바뀌어? 뭐 지금 사업하는 게 바뀌어?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사업 문제가 풀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취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죄송한데요, 성경 어디서도 그런 약속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승리하심 속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란 두 글자 속에 맞닥뜨려서 힘들지 모르시지만 바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높은 뜻 여러 교회들을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동안교회 계실 때 박찬호 씨 참 팬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박찬호 생중계를 이제 보셨던 분인데, 그날따라 신방이 있는 거예요. 생중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비서한테 생중계 녹화를 부탁하고 신방을 갔다 오신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야구 팬이어도. 딱 갔다 왔는데요, 비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오늘이요 박찬호 말로 홈런 맞았어요. 그런데요 승리 투수가 됐어요. 1회 때부터 말로 홈런을 맞았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께서 이제 승리 투수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고 이제 뭘 보실까요? 녹화된 이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자, 딱 보면서 1회부터 보는데 드디어 주자 말로가 됐어요. 자, 이 목사님이 박찬호의 그 긴장된 표정 속에 그 표정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찬호야, 너 이제 말로 홈런 맞을 거다. 말로 홈런 맞고 막 낙심한 표정 질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찬호야, 많이 낙심되지? 근데 웃으면서 말씀하실걸요? 걱정하지 마. 근데 네가 이번 경기 승리 투수야. 왜요? 이미 이겼다는 결과를 듣고 박찬호 경기를 보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능성의 전제 기억하시죠? 주님은 모든 걸 아셔요. 모든 걸 보셔요. 그리고 승리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들아 딸아, 그래 너 저기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래 이 땅의 삶에 네가 생각할 때 패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거 아니? 너는 이미 이긴 경기 가운데 있다. 왜? 너는 나의 사람이고 모든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야. 비록 지금 이 땅의 삶, 설사 네가 죽음이란 두 글자 앞에 네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거머쥐지 못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면서 죽임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을 따르고 정말 내게 순종하며 끊임없이 나를 바랄 때 기억하렴. 너의 삶을 내가 기뻐하고 너의 삶 안에 내가 준 하늘의 복이 결국 누려지게 될 것을 잊지 마렴. 너는 이긴 경기 가운데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나를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원수 사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가치들, 성경 말씀에 위에 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면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 속에 또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서 우리로 해방과 자유의 삶, 열린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소망은 비록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긴 경기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 정말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되려면 전적으로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빚어가시도록 그 모든 부분에 내가 내 생각이나 방법, 경험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에 기꺼이 순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진짜 주님의 온전함이, 참 생명이,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매 시간마다 저희가 찬양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떠오르시는 찬양이 있거나 또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수님 지난번 배우셨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게 있다면 잘못됐습니다. 주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매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주님이 또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얼마나 크신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필 건데요. 다음 주에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샬롬.